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도의 여정을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여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의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해산하게 되는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 여행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여정도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결국 그 해산의 고통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시므온처럼 직접 눈으로 볼 그날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여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 우리가 또 마지막에 이제 아기 예수가 아니라 재림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또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열매를 맺는 그 날이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하셨는데, 해산하는 여인이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나타내시겠다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전에는 조용하고 잠잠하고 계셨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셨느냐? 그게 아니죠. 바로 해산의 고통 이전에 오랜 시간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시고 또 때를 바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또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것은,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가 내가 주님께 정말 잠잠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서 정말 내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주님께서 오히려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은혜와 부흥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 문제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하고 있느냐, 그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맹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또 보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래서 기도가 마치
맹인처럼 눈을 감고 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약하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약하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죠. 기도라는 게 가만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진짜 쓸데없는 일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신의 생각으로 아는 길을 가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의 내 그러한 능력으로 열어갈 수 있는 길이라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죠. 많은 사람들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도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길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길.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맹인처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길이 뭡니까? 보지 못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갈 수 없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저 사람들이 가는 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갈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가고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부활의 길을 가고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길을 앞에서는 모두가 다 맹인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눈 감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맹인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길을 잘 간다고 하지만 맹인처럼 그렇게 결국 길을 제대로 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래의 길은 우리의 인생의 길은 사람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내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자기가 다 보고 잘 안다고 알고 자기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맹인과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눈이 어두워지죠. 그때서야 자기가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빨리 그걸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오히려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알지 못하는 길, 또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길은 단순히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길로 더 좋은 부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근데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답답하죠. 답답해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모르는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마치 맹인이 길을 가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마치 그 임신한 여인이
몸이 무거운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바로 뭔가 이렇게 답답한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랬던 저랬던 답답한 건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느냐, 인생에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품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느냐. 그래서 똑같은 길도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그렇게 길을 가면은 우리의 길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치고 가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인가 길에서 쓰러져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리아가 구유에서 예수님을 내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길은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인생의 무게에 지쳐서 결국은 쓰러져 죽는 것이, 말 그대로 길에서 쓰러져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슴속에 품고 또 마리아처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중심에 품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인생길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탄의 기쁨과 같은 그러한 기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그러한 마지막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인생의 계속 순간순간 고비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리아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중심에 품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올해도 우리의 많은 기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고 내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지금까지 만난 예수님보다 더 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에 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가슴에 품는 것은 내 심장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마리아처럼 자기 중심에 품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그 뱃속의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맞추듯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 우리가 시몬과 같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정말 다시는 정말 여한이 없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보면은 이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서 호적하러 가는 그래서 아기를 만삭의 몸으로 그 힘든 여정을 가고 또 그 아기를 구유에서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가련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마리아지만 그러나 마리아처럼 우리의 기도의 여정도 그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기도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여정은 결코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겉으로 보면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약하게 보이고 또 많은 경우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가장 강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세상에 갈 수 없는 부활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마리아를 호적하게 만든 그 가이사 아구스도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오늘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162장 가사를 보면은 계속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이 원문 가사는 이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든지 예수님은 정령 살아계십니다. 나는 내 눈에는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어디 계시냐? 다시 살아나서 오늘 바로 여기 계신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찬양에서 중요한 단어는 today, 영어로 today, 오늘이라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은혜로운 손길과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드러운 음성, 이제 이게 뭐냐면 영어 원문 가사에는 나를 응원하시는, 나에게 쉽게 말해 힘내라. 응? 네가 그렇게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힘내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나를 응원하시는 그 소리가 내 귀에는 들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나한테는 보이고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내가 필요로 하는 그때에 주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신다. 원문 가사는 그런 의미를.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할 때 주님 항상 내 옆에 계신다. 그 다음에 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대비가 되어 있죠.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게 되게 역설적이죠. 내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압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시면 이런 마음 아픈 일이 없어야죠. 근데 주 사랑,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영어 원문 가사는 His loving care,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돌봐주신다. 돌봐주시는 그 사랑을 나는 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찬양의 고백은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고 그래서 내 마음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1절에서 은혜로운 손길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단순히 나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풍파를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아픈데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는 당당하게 주 예수 우리 왕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쁜 노래. 영어로는 좀 더 강조해서 rejoice,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이 후렴 가사에서 늘 주님께서 오늘 살아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네. 단순히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원문 가사에서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날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 원문 가사의 이제 후렴 가사 마지막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 네가 어떻게 그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네가 아느냐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내 마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안다는 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 내 마음에만 계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는
너무나도 분명히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주님을 살아계시는 것을 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죠?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내 마음으로 만나면 상황이 안 바뀌어도 내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면 우리는 상황도 바뀔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바로 예수님께서 맹인을 그래서 부활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겠다. 그 이사야 42장 말씀 한마디로 하면 부활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켜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느 날 불현듯이 이루어졌죠. 그렇게 우리가 오래 인내하면서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부활처럼 마치 여자가 해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려고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품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장이 울리고 정말 그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 온 창자가 말 그대로 흔들리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고통을 느꼈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정말 내가 그 고통스러운 만큼 바로 예수님을 그만큼 내 가슴에 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내 가장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에 온 창자가 떨리는 바로 그 가장 깊은 중심에까지 정말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이제 기도의 열매가 잉태가 되고 그것들이 자라서 결국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의 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면서 이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문제를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면은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정말 내 마음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온 전체가 떨리고 내가 완전히 내 영혼이 완전히 죽는 것처럼 내가 죽을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예수님을 열망하는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바로 그 고통으로 바꿔야 있는 그게 기도죠. 그래서 내가 그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만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나를 그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만큼 간절하게 사모하고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소망,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기를 마치 상사병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갈망할 때에 바로 우리 안에 기도의 열매가 이제 말 그대로 엄마 뱃속에 잉태되어서 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똑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다면은 여기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가서에서 주 다시 영광 중에 고도시리. 그래서 이 마음에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눈으로 영광의 주님을 뵙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마리아는 자기의 몸으로 직접 예수님을 느끼고 있었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무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는 이미 자기 몸 안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또 그 예수님의 생명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기 이전에 내가 눈으로 그 영광이 나타나기 이전에 바로 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예수님을 그래서 내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래서 그 기도의 여정을 갈 때에 우리가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영광의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저는 맹인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도록 주님 2024년도 이 길이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뭐 우리가 신년 되자마자 뭐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뭐 지진도 나오고 뭐 비행기 사고도 나고 뭐 일본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뭐 피습 사건이나 뭐 이런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뭐 새해가 시작된 지 며칠이 안 됐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며칠 전까지만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첫 번째 주님 저는 맹인입니다. 2024년도의 길은 제가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제 자신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특별히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이사야 42장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이 말씀의 약속처럼 저를 그렇게 버리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부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알지 못하는 길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제 그 알지 못하는 길이 내가 알지 못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좋은 은혜의 길이라. 내가 알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한 부활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앞길이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새롭게 만나는 그 광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가 맹인임을 고백하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을 가슴속에 주님을 중심에 품고 주님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람이 알 수 없는 갈 수 없는 부활의 길로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내 인생에서 보지 못했던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려면은 우리의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내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 수 없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우상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의 뭐냐면 그래서 우상은 역설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뭘 보지 못하게 만드냐? 어차피 우리가 다 못 봐요. 다 못 보는데 우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우상을 의지하면은 우상을 보면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볼 줄 안다고 생각해요. 우상은 내 눈으로 다 파악 가능한 것이 우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 2024년도 자기가 다 파악하고 계획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속는 거죠. 자기가 파악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정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지 우리가 뭔가를 보고 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다는 건 사실 기도라는 거는 눈을 감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의 눈을 감지만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어 주셔야지 내 눈에 그게 보여요. 근데 이게 근데 우리가 우상을 보면은 성령은 말 그대로 조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우상은 뭐냐면 내가 투사하는 거거든. 빛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프로젝터처럼 영사기처럼 빔 프로젝터처럼 내가 내 마음의 소망을 투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허상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보면은 결국은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눈은 감고 주님 앞에 매달릴 텐데 이 우상을 보니까 우상을 의지하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뭐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내가 주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뭐예요? 조악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할 거예요.
이 물리침을 받는 건 전쟁에서 패배해서 등 돌리고 도망간다는 얘기.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쟁에서도 결국은 패배자가 될 거예요. 전혀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바로 어느 날 불현듯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와 영광이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2024년도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놓을 때도 잉태하고 해산할 때도 많은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아구스투스, 로마 황제는 다 보았지만 정작 로마 황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소테르 구원자라고 이렇게 칭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었죠. 오늘날도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된 지 진짜 며칠이 안 됐어요. 그래봐야 오늘 5일인데 5일 동안 전 세계에서 얼마나 복잡한 일이 예상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또 온 세상이 전쟁이 더 이렇게 더 확대될까봐 막 전전긍긍하는 지금 이런 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그게 분명 2023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새해가 되자마자 며칠 사이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서 중동에서도 지금 전쟁이 더 퍼지느냐 마느냐. 근데 중요한 지금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이란에서 일어났는데 중요한 건 그 사건을 누가 일으켰는지 잘 몰라요. 서로 추측만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맹인이에요. 이게 진짜 진실이 뭔지.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래서 마치 또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전부 다 이게 맹인이 도대체 뭘 위해서 그러는지 다들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빛을 간직하고 또 세상에 비추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처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황제 첫 번째 로마 황제잖아요. 첫 번째 로마 황제인데 로마의 새 역사를 연 것처럼 엄청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첫 번째 로마 황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마리아가 사실은 가이사 아구스토보다 마리아가 가장 큰 세상 역사를 바꾸는 그 일을 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에서 인생이 바뀐 사람 많죠? 많지만 좋게 바뀐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얻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먼저 그렇게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서 정말 주님을 우리의 그래서 마리아와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의 교회와 선교지의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또 많은 생명을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생명들을 잉태하고 또 거듭나게 하고 또 그렇게 또 양육하는, 그래서 작은 예수들을 그렇게 키워내는 그런 교회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시몬이 그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면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한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 우리가 마리아와처럼 주님 섬기게 하여 마리아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잉태하고 또 거듭나게 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전쟁과 그러한 험한 소문들을 연초부터 지진과 전쟁과 그러한 일들이 소문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데 주님 그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요.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사로 옮긴 찬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롭게 된 이 피조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새롭게 하십니다. 맹인이라고 할 때 사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새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정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계속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이 계속 변하긴 하죠. 변하는데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변하긴 변하는데 새롭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낡아서 죽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새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낡아집니다. 낡아져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한 것처럼 해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중심에 품고 갈 때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건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반대로 해 위에는 새 것이. 해 위가 뭐입니까? 해 아래는 피조물의 한계 안에 있는 시간의 한계 아래 있는 거죠. 해 위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해 위에 계신, 하늘 위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해 아래 있는 우리도
진정한 새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그렇게 세원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창조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주여 이 2024년 새해에도 주여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 무엇은 새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계시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에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해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새 은혜 사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무의 수유를 창조하시듯이 하나님 아버지 새 창조의 역사를 저희들 가운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슴 속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소망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저희들의 심중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중심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면서 주님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2024년 새해 여정이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뱃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고 자라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새로운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 아버지 잉태되고 자라가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 새해 저희들이 하는 모든 수고 그냥 헛된 수고가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하는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게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만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만나게 계시고 지금보다 저희들을 더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저희들 가운데 새 일을 창조하시는 주여 예수님을 저희들이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